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혼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짐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우리에게 웃음은 주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언제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할 건가? 입학에 대한 또한 합격에 대한 그런 소식을 기다리죠. 또 어떤 기업에 원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그 기업으로부터 하혈되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요. 또 병에 걸린 사람은 언제 완쾌될 것인가? 그런 완쾌에 대한 그런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UPS 패키지를 기다리지 않아요. 패키지. 생일이 다가오면 이번에는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런 또 패키지를 선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우리가 복음의 그런 신앙, 복음의 종교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죠? 예, 기쁜 소식.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나 굿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의 소식을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는 늘 기뻐하죠. 그리고 바보는 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조건이 주어져야만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우리 역시도 늘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적당한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주는 사건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오셨기에 기뻐해야 한다. 예,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늦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언제요? 오늘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 받을 때도 오늘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복음은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2000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은 역사와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는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습니까? 다른 아이도 태어났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여러분 하루에 1분에 많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 당시 유대에 태어났던 아이들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다른 사람의 탄생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그냥 탄생이 아니고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즉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구원자가 메시아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물론 기름 부었다는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속성은 뭐라고요?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정치적인 구원자예요. 정치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이제 자주 독립하여 자주 국가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영토도 확장되고 국가가 강해져서 주변의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또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느냐? 유대인들한테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지만은,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오직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폐쇄적인, 그런 독점적인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스케일은 어느 정도냐? 자,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했는데, 너희를, 이거는 여러분 그냥 목자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까지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기 원하시는 구원자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구원자를 보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 또 우리에게 민생적인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진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시고, 영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상처로부터도 구원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날마다 기쁨의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가 오셨기에 기뻐해야 한다. 예,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good shepherd, 즉 좋으신 목자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여러분, 베들레헴은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많은 풀이 좋은 그런 지형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양들을 많이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 수 있죠. 늑대나 사자나 곰이 출현하여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잡아먹거나 빼앗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런 맹수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들이 그런 맹수들에게 잡혀가도록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신의 몸을 피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참된 목자이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야, 양된 우리를 지켜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 여러분, 맹수가 양을 잡아먹기에 달려들었을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목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양들이 많으니까 전체 양들을 위해서 한두 마리의 양은 어떻게 해요? 희생이 되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찾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여러분 덩치에 비해서 정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여러분 시력이 약해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곁길로 잘 빠져나갈 수 있어요. 병충해도 약해요. 털이 많으니까. 이런 목이나 진드기가 붙으면요, 어떤 경우는 병에 걸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양은 뒤집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고양이나 여러분 개 같은 경우는 뒤집어져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발력이 탄성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양은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그런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 짐승들이 가는 그런 마구간 같은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됩니까? 구유예요, 구유.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여러분 밥통이에요, 밥통. 양의 밥통입니다, 양의 밥통. 그냥 풀 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유에 주님이 안 누우셨다.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양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나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손이 닿아야 되고요,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목자가 철저하게 지켜주고 키워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꼴을 먹여줘야 되죠. 여러분. 꼴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해줘야만이,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야만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양.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는 양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런 물가로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해서 여유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계시기에, 목자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돌보고 지켜주시기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가 있을 때 이 사실을 안다 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참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줍니까? 그것도 큰 기쁨이랬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에 기뻐해야 한다. 예,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살짝 웃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유머 그런 거 보고 그런 이야기 듣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우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을 찾습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면 기뻐할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면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 승진하면 기뻐할 것이다. 또 집을 사면 기뻐할 것이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성취감을 가졌죠. 성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뻐하십니까? 잠깐의 기쁨이지만 지나고 나면 또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더 올라가고 싶은, 더 넓히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지금은 내가 누리고 지금은 확보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상실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쫓기는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삽니까?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재벌 여러분, 그 총수들 한번 보세요. CEO 보세요. 그 총수, CEO라는 그 타이틀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쫓기는 인생을 삽니까?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삽니까? 잠도 못 자고, 여러분. 늘 의심해야 되고, 여러분. 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어떤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여유가 없고요. 기쁨 없이 늘 마음에 긴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 가집니까? 야, 저러려면 왜 저런 자리에 올라갔을까? 왜 저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을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취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허무감을 느끼는 거고요,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고요, 늘 긴장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요, 환경, 조건, 여건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여건이 주어지지 아니했는데 그냥 말로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가시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니까 감옥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요? 괴로운 생활이 아니고요, 이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 언제 끝나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감옥 가운데도 기뻐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런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두 가지예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에 주님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사모하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기에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가 같은가 하니까 여러분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물을 끌어올릴 때 마중물을 붓지 않습니까? 마중물을 부으면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또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절제,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희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강력한 성령의 그런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역사들이,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맛보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